디모데 전서에서는 지금 보니까 뒤에 14절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고 싶은 거죠.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도록 디모데에게 남겨놨는데 디모데에게 가고 싶은데 지금 사정상 빨리 가지 못하니까 미리 그에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교회에서 치리하면서 장로와 집사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며 목회자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를 먼저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내가 15절에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지체해서 너에게 빨리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부지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되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그랬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기둥으로 교회가 딱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만이 터다는 그 터 위에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흔들려 버리면 세상은 말세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바로 딱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오합지졸이 돼요. 가정에서 가정 목회자가 말씀으로 딱 서 있지 않냐면 가정은 그냥 흔들려요. 한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이 오잖아요. 아픔의 문제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왜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나는 나야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이 딱 살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이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 교회가 먼저 말씀 위에 딱 기둥으로 서가 있어야 진리의 기둥이다. 말씀의 기둥으로 딱 서 있어야만이 이 기둥이 단단한 반석이 되고 터가 되어서 요 위에 세상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 전국을 달아보면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도 교회를 전부 다 전국에 다 세워놨어요.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이 딱 되어야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은 더더욱 강남 요 대치동 이 지역은 보니까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돼요. 이 지역이 말씀의 터 위에 딱 서 있지 않으면 이 엉망돼요. 여기는 돈 하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딱 서져 있어야만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서져 있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거든요. 근데 교회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우리가 말씀의 기둥 위에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세상의 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비밀이 있냐? 경건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비밀이 이거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 여기 보면 그는 육신으로 온 바 된다. 하나님인데 우리의 몸으로 왔죠. 사람의 몸으로 왔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가 죄인이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죄인의 속에서 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처럼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영으로는 의롭다. 그분은 여자와 남자로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고 여자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신 분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이거 자체가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왜 은혜 속에 있냐?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면,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우리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그러나 너희는 안다. 왜? 그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우리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처럼 죄의 구렁텅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영으로 태어난 자.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이 태중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이게 왜 안 믿어지겠냐고요. 이게 은혜다니까요. 이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 사실을 천사에게 보이고 천사들이 안다는 거죠. 천사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국에 전파하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고 세상을 통하여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서울 기쁨의 교회를 세웠다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우리 가정을 또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3장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 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 어디에 있는 감독이에요? 교회잖아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의 직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감독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직분이잖아요. 이게 직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감독을 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게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왜냐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얻으라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 선한 일은, 선한은 히브리 말로 토부인데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거든요. 우리는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나마 착하다는 용어는 쓰죠. 근데 선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착할 수는 있어도 선하지가 않아요.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하지, 우리의 착한 모습은 그 착함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 사모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내 몸이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알아가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뭐 우리처럼 부족한 몸이, 이 연약한 몸이 어떻게 예수의 몸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한 일, 이 일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목사거든요. 감독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직분을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이 맡을 직분을 준다. 그것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야기인데, 디모데에게만 주는 이야기면 이게 성경에 왜 여기 기록되어 있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전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회람서신이라, 성경은 모든 사람,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 이 직분을 받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어떻게 직분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 직분을 하나님이 받고 세웠다는 건데, 이것은 책임을 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직분을 줬다는 것은, 목사의 직분을 줬다, 책임을 지고 해라. 장로의 직분을 줬다, 권사의, 집사의 직분을 줬다, 책임지라는 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라. 나는 집사니까 뭐 뒤에 앉아 있어도 돼.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인데 있어서 책임지는 자가 되어라고 집사예요. 여러분, 보통 집사는 어떤 거냐면요, 큰 부자들,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보면 주인이 있고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잘 감독할 수 있고 책임지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밑에 하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 교회 집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집사예요. 이게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감독이라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줬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네가 목숨을 바쳐서 일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는 것은 네가 목숨을 바쳐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 받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네가 사모하여 목숨 바쳐서 일해. 예수님이 그렇게 일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 사건, 이것을 알고 그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네가 지금 목사로서의 맡으면 너는 이 선한 일, 교회가 세상의 터 위에, 세상이 그 교회의 터 위에서 걸어가야 되니까,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뜻 안으로서 온전히 서 있어야만이, 말씀의 기둥으로 딱 서 있어야만이 세상의 터가 되잖아요. 세상의 터. 그러려면 어떻게, 맡은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게 지금 3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뭐 목사도 그냥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다니고, 뭐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권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자기, 집사는 뭐 그냥
이게 지금 교회가 세상의 터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터가 되지, 세상에 어떤 터가 돼요? 진리의 기둥으로서 터가 딱 돼야 되거든요. 이 진리의 기둥은 말씀에 못이 박힌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기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은. 저는 여기 강남에, 특별히 이 대치동에 수많은 십자가로 교회가 서야 된다는 걸 딱 알아요. 그래도 이 완악한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들어갈지. 어제 서울 지역에 있는 그 기성 서울 그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얼굴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합창제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이 8개 지방인데 8개 지방 목사님들이 다 모이시는 거죠. 모여서서 하는데 얼마나 말씀의 터 위에서 내가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나 보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내가 말씀의 터 위에 딱 서 있어야지 내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 내가 말씀의 터 위에 딱 서 있어야지. 가족들은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우리도 이러자 뭐 하자 딱 말씀의 기둥을 딱 가지고 서 있어서 그 위에 이들의 터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도 그래 맞아 그래야지 저래야지 쫓아다니면 휘청휘청 넘어진다니까요. 휘청휘청.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기둥으로 딱,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자로, 가정 목회자로 세웠냐, 네가 말씀의 기둥으로 딱 서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내가 말씀의 기둥이 딱 돼야지 가족들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이 되니까 흔들리질 않아. 흔들리질 않아. 그게 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집에 감독이 된다 이 말, 하나님의 집에 네가 관리자가 된다 이 말은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사모한다. 그렇게 세워진 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 감독은 어떻게 되고 집사는 어떻게 하고 쭉 나와 있는 것이 이게 3장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거 다 말할 거 없어요. 감독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딱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2절에 감독은 목사입니다. 감독은 목사, 목사는 교회 목사도 되고 가정교회 목회자도 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11절에도 보면 여자 집사들, 특히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남자 집사도 있고 여자 집사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감독으로 가정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남자에게 지금 어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면 절제하며, 이래. 내용은 다른 게 많은데 똑같은 거는 절제하며, 둘 다 절제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잖아요. 뭐 술 취하지 말고 뭐 다투지 말고 이런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지 않는데 절제하면은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우리가 훈련받고 있어야 될 것이 절제예요. 절제. 근데 절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뭐냐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이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전에는 실수투성이었던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말씀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면서도 마지막에 다윗이 또 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엄청 하고 싶은 것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건데 다윗이 성전을 못 짓냐? 아니에요. 권력과 재력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성전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설계 얼마나 짓고 싶으면 성전 설계도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력과 권력과 모든 환경을 다 가지고 다 준비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는 아니다. 네 아들로 통하여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딱 내려놓잖아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 모든 것이 가나. 바울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가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절제한다잖아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 놀 줄도 알고 여러분들만큼 즐기고 싶고 여러분들 이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절제해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이거 못해서 못하는데 못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 이거 안 되면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게 특별히 남성들에게 절제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술을 즐기지 말고 구토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막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자들이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욱하는 성격이에요. 남자들은 이게 욱하는 것이 올라와요. 자존심 건드리면 욱하고 올라와요.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나를 완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서도 가장 낮고 낮은 존재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엄청 비방하죠.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욱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 우리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욱하는 거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욱하는 성격. 그거 아직 살아있다?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그거 훈련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내가 감독하겠다. 천만에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안 그럼 뒤집어져요. 아마 살면서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때 그것만 참았으면 될 걸. 그거 안 참아가지고 남자들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절제는 욱하는 성격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욱 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것들 참 많고 하나님 그거 절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는 자들은 이 욱하는 성격 없으려면 술에 취해도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면 막 간이 부었다 우리 이런 말하는데 간이 부어가지고 막 그냥 자기 기분대로 욱해버리거든요. 가장 절제해야 될 게 남성들은
욱하는 성격. 여성들은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들이 쭉 있습니다. 말 있으면서 밑에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들이 절제해야 될 것은요, 모함이잖아요. 남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얼마나 모함하냐.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일한 것을 비추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 못 낸 것을 모함하는 거예요. 보면 저는 어제도 이렇게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막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 그래 못한 걸 모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여성들에게는, 이게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참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절제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야 돼요. 여성들은 뭐 위하는 척 하면서 전화하는데 실제로는 위하는 것이 아닌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위하는 척하고 말하면서 돌려서 까는 것이 엄청 많다니까. 여성들은 이 말하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털을 닦겠냐고요.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거를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휘하는 데 있어가지고 볼 것 되게 많어. 감독으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절제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남자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세우지 마. 여자들은 입으로 모함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은 세우지 마. 그거는 훈련돼야 돼. 그 훈련돼야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누구냐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잖아. 요 뒤에. 그죠? 제가 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거는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면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 교회 나가고 싶어.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 되려면 우리가 훈련돼야 될 것이 엄청나게 있는데 남자들은 욱하는 성격, 여자들은 모함하고 비방하는 말조심. 이게 있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으로 훈련돼야 되냐? 말씀으로 처절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절제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쉬고 싶죠? 놀고 싶죠? 뭐 남들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야기한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 했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는 그걸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 절제를 하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여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잘 감당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와 상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나가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라는 존재. 이 다른 사람들이 격이 다른 인품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막 주렁주렁 금붙이 달고 명품백 입고 명품 옷 입고 한 사람들은 멋지게 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막 치장을 한 사람일수록, 외적으로 치장을 한 사람일수록 속은 허한 사람이에요. 뭐 요즘
방송에 나오는 하나 있잖아요. 사기 치는 사람. 어디서 살아요? 롯데 시그널. 차, 외제차 쫙.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기 위하여 한다는 건 내 안에 다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허한 게 있으니까 보이는. 이불로 경호원도 막 한 달에 1,500만 원씩 주면서 경호원도 이불로 세우고 하는. 내 안에 허한 것, 내 안에 없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인 정주영 씨는 신발 떨어진 신발 신고 다녔어요. 진짜 부자인 정주영 씨는 뒷굽 다 닳은 신발. 이게 우리 안에 허하니까 겉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 안에 부족하니까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끌어올려서 신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시달려서 문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담력. 남 보기에는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사람들이 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딱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뭐 별말 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아무 소리. 이걸 우리가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로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제를 훈련시킨다는 알고 나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를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